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큰숲 맑은 물교회. 김대영 목사님은 2005년도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러시아의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한번 모셨었습니다. 오셔서 참 그때에 봤던 그 선교의 열정 참 대단했었는데 제가 일을 저지를 줄 알았어요. 우리 큰숲 맑은 물 교회가 큰 샘이에요? 죄송합니다. 나는 큰 숲에서 맑은 물이 흘러나온다. 큰 샘. 큰 숲에 있는 큰 샘 맑은 물 교회. 제가 뭐처럼 우리 큰샘 맑은 물 교회. 오직 선교를 위해서 5년 전부터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정말 성경적인 모델 교회가 있구나 생각하고 너무 기뻤고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많이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 그런 교회의 모습 선교를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샘 맑은 물 교회는 큰 숲? 확실히 안 하네. 큰 숲 맑은 샘교회. 큰 샘에서 맑은 물이. 네. 저는 강승규 선교사고요. 선교지는 러시아 서부 남서쪽에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110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쉽게 소치 옆에 있습니다. 소치 옆 동네인데 그렇다고 정교사님 소치 옆에 있어서 참 좋겠다, 참 좋은 동네 사신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치 옆 동네인데 소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700km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스토프 나도는 하면 잘 모르시니까 소치 옆 동네 하면 소치 그러시면 조금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23년째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개척교회 그동안 하늘 넓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신학교라고 거창하게 하긴 좀 그렇고 제자들을 길러내야 하니까 열심히 훈련을 해서 지금 4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져 있고 또 전도사님들이 지금 현재 신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노예가 만들어져 있고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마약 환자들 재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2001년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 걸 한 13월 14월 됐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일에 손을 대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벌써 988년에 혈압 정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되고 1000년 이상의 러시아 정교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기 교회가 1000년도 넘게 자리 잡고 있는데 무슨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는 예배당 자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양파같이 모스크바의 크렘린 옆에 있는 그 사원 봤죠?
아실리 사원이라고 하는데 아름답게 이렇게 세운 그런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는 뭐 가서 남녀가 손도 잡으면 안 되고 모자도 쓰면 안 되고 소리 내도 안 되고 이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서 가정집, 개인주택, 뭐 허름한 데 이런 데 사서 교회다 하고 십자가도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 섹트다. 섹트라고 하는 거는 이상한 교회, 이단이라는 뜻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이상한 교회, 이단보다 더 나쁜 교회. 자기들은 정교회, 바를 정자 정말 아라다닥스 교회, 우리만이 최고고 우리만이 바른 성경적인 교회니까 절대로 거기는 그쪽을 향해서, 하여튼 뭐 소변도 보지 말아라, 제가 만드는 말이고, 하여튼 거기는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교회를 해도 사람들이 보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같은 동양 사람이 가서 개인주택을 사놓고 전도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 오다가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딱 그 교회를 중단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면은 정교회에서 이상한 교회 왜 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쉬쉬해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 환자 이 사역을 정연찮게 하게 되는데, 2001년도에 어떤 현지의 목회자분이 저를 안내해서 마약 치료센터를 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001년 막 자생하고 나서 6개월 정도 됐어요. 한 40여 명 모여있더라고요. 버려진 병영 박사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40여 명 모여있는데 그 멀쩡한 사람들이 마약에 힘든 그 모습을 보고 제 속에서 막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벌써 제가 92년도에 가는데 2001년이면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때까지 언어 배우고 센터들에 세워놓고 나름대로 뭐 제자 양도성하고 목회자 훈련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들을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잘 몰랐다니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통곡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들을 외면하면 나도 너를 외면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꼼짝없이 이제 그 사역에 묵히게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약을 해본 일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감옥을 그냥 재직 등하듯이 등하는 사람들이고, 온몸에 전신만신 문신들이 있고, 막 마피아들 보면 문신 이런 거 있잖아요. 무타에서 그런 사람들 보기만 해도 옆에 가기가 싫은데, 이 사람들 거기다가 키도 저보다 몇 척씩 크게 그만큼씩 좀 크지. 이런 사람들과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그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시니까 무섭지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영혼이 불쌍, 그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자꾸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좁쌀 사다 주고, 여기처럼 이렇게 쌀 먹는 게 아니니까 감자 사다 주고, 생필품 필요한 것도 좀 사다 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양식 모자라니까 늘 죽을 끓여 먹고 같이 주고 종종 가서 먹고, 그러면서 마약 환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정도까지는 계속 그렇게 했는데, 설교를 해도 이 변화가 별로 없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그 불치병을 가진 그 환자들, 뭐 별의별 병들이 다 있잖아요. 없는 병도 있어요. 다리가 굳어지고, 마약을 이렇게 주사기로, 그것도 좋은 마약, 나쁜 마약이 있더라고.
좋은 마약은 하얀 가루로 하는 게 좋은 마약이고, 나쁜 마약은 양귀비 있죠? 또 삼대 있죠?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안 되는데 혹시 유혹이 올라? 하여튼 뭐 그런 이파리들을 말려서 비벼서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시커먼 물이 있어. 쑥물 같은 그걸 주사기로 보이지 않게 사타구니에다가 이렇게 집어서 마약을 합니다. 뭐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마약을 하면은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좋은 마약은 좀 다르게 망가지는데 이거는 또 아주 나쁘게 망가져. 이렇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는데 2년 지났는데 그냥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거기 폐병 환자도 있고요, 에이즈 환자도 있고 말도 못해요. 그때도 그냥 안수 기도하고 안고 기도하고 전혀 그런 개의치 않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괜찮았습니다. 기도하는데 오늘 이제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치는 고쳐져요. 진짜 사도행전에 있는 그런 역사들이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굳어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몇 분 만에 일어나요. 정말 힘들어하는데 몇 번 손잡고 이렇게 돌면은 막 한 5분 지나고 뜁니다. 정말 그런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기적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들이 쏘는 장부가 있습니다.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들어오면 지금 6개월 지낼 수 있고 그 안에 벗어나야 돼. 그럼 6개월 뒤면 다시 나가야 돼. 나갔다가 또 좀 6개월 지나서 다시 또 들어오려는 자격이 그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장부에 이렇게 보니까 한 2012년 때 확인을 했었는데 장부에는 하여튼 한 6천 명이 거기를 거쳐나갔어요. 거쳐나갔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잘 치료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 한 700~800명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파스토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야? 아유, 저 모르시니까 그때 뭐 언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제가 어디가 고쳐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난 잘 모르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니까 거기서 사는 건 아니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가서 저 올 때는 그냥 눈이 뻔지게 기다리고 혹시라도 한 주 안 오면 오게다가 막 기도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면은 저는 가서 뭔가 막 사역을 한다고 가는데 사실은 사역이 아니고 가면은 많은 은혜들을 받고 이들이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제가 기도하다가 막 너 성경 안 읽구나 하고, 하나님 그때 은사를 주실 때 치료 은사만 주신 게 아니고 이렇게 조금 보이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깨병 부리는 그런 아이들은 그게 보여. 그러면 성경 좀 읽어. 요한복음 이번 주에 100번 읽어 막 그래. 그러면은 제가 성경 하는 걸 어떻게 하십니까? 또 거기 이제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들이 알잖아요. 거기 생활하면서 이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 가면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근데 딱 기도하면 아이님이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이게 가끔씩 보여요. 그러면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니? 하루에 1시간 정기적으로 빠지지 말고 해야지. 해? 기도해. 그러면 예. 그럼 옆에서 기도가 있다가 좋아가지고 아이고 정말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하고 또 성경 좀 읽어. 성경 우선 신약 들어가라. 그렇게 성경 읽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고 하면은 그냥 들킨 듯이 예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리더들을 옆에서 또 좋아가지고 저놈이 그렇게 성경을 안 읽는데 감사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니까 사역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그들이 기다리니까 가면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이병 저병 나섰다고 하고
거기서 파스터로 깡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그 사역은 그 사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개척교회에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을 그 센터에 보내는 겁니다. 생활 센터에 보내서 거기서 저는 활동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없이는 이 자녀들이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여튼 빠지지 말고 열심히 교회 다녀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들 우리 딸 고쳐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다 많은 이야기 하네, 다 성경 이야기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벗어나서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그냥 교육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이상한 데니까 가지 말아라 아무리 그래도 야, 너희들은 우리 아들 우리 딸 못 고쳤는데 여기는 고쳤잖아. 그리고 가보니까 성경 이야기만 하고 다 맞는 이야기 하더라. 근데 너희들은 맨날 이것만 하고 연기만 피우고 그러지 실제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야. 그러고 천당한다고 그러고 말이지. 이게 하나님이 그 종교에 별로 안 좋아하신다니까. 그래서 개척교회, 개신교회, 가정교회지만 하나씩 세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보통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할 때도, 선교할 때도 다 가정교회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다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나중에 이제 건축되고 지금 허물어진 이 교회들은 일곱 교회 있죠. 소아시아. 그거는 바로 3세기, 4세기 그 이후에 다 세워졌던 교회들. 나중에 또 전쟁 때문에 허물어진 흔적들이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 가정교회 세웠다. 이거 가서 이제 가정교회 하는데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전도를 해도 어디가 이렇게 교회로 보내야 되는데 교회 가라고 어디 가겠어? 교회가 예배 당이 없으면 다 종교에 가잖아요. 물론 거기도 진실한 사람도 있고 거기도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당 세워지는 거를 또 그렇게 기뻐하시고 이 가정 교회들이 교회가 모양이 되어가면서 사역자들이 전도사 때부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직접 이제 개척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가 돼서도 자기 양떼에 대한 애정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아요. 월급 때문에 떠나가지 않아요. 사명감에 불타서 그렇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계 사역이 돼서 개척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냥 복음만 가지고 교회만 하려고 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교회 하나만 가지고 열심히 또 기도하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또 교회 하나는 됐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여러 교회에 개척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 선교는 처음에 가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 작정해 놓으신 어떤 그 플랜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하나님 음성을 조용히 듣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선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고 박수만 쳤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하시니까 보고 박수 치고 교회 예배당들이 이제 거기다가 세우는데 저는 이제 참 하나님이 너무 재미있으신 작가셔요. 성도 작가셔요. 이분은 절대로 일을 그렇게 재미없게 진행을 안 하십니다. 그 이제 2000년 될 때까지 교회가 없잖아. 생통교회 하나 딱 만들었어. 근데 2000년도에 한 10년 안 나오려고 작정하고 있다가
몸이 너무 마르고 밥맛이 없고 해골같이 말라 얼굴이 노랗게 되고 거기 그때 당시 초창기에 막 들어가서 물 이게 사 먹지 않고 그냥 먹었습니다. 그때는 물 사 먹는 것도 없고 정수도 없고 러시아 상황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초창기에 막문 열렸을 때 엉망이잖아요. 그래 그냥 생물 말고 생물 나쁜 물 먹다가 보니까 이게 몸이 하여튼 이상이 온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10년을 채우고 나오려고 하다가 7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7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고향생 되게 나왔어요. 그리고 한 7년 만에 나오니까 18년 나오니까 한국 와서 적응하는데 혼났습니다. 문자를 한다고 하는데 핸드폰 문자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매다가 겨우겨우 어떻게 배워가지고 신나가지고 문자하고 그랬더니 2000년도에 저 사람은 이제 북한 옷 이상한 거 입고 나와가지고 이러는데 완전 북한 사람이 들어있어. 한국의 유행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 18년 있다가 나오니까 한국 문화 적응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여튼 하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간에 이상이 생겼어요. 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의사가 그래, 아이고 이 간이 나빠가지고 한 2년 있으면 죽겠네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큰 숲 맑은 산 그런 데 가서 공기 좋고 물 좋고 그런 데 가서 편히 쉬고 그래서 고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푹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 간이라는 게 회복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사정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갈 때 발인 예배 한다고 파송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는 내가 공산권의 러시아 땅에 가는데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아이가 없어요. 내가 그냥 결혼하기 전에 그랬거든요. 정관에서 빡혀버렸어요. 해버리고 그냥 복구 못하게 마음대로 할까봐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놓으면 풀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묶어가지고 가운데 딱 잘랐어요. 다시 복구 못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서 죽으려고 그랬어요. 공산권 가려고 하나님 그러셨을 때 나를 진리교처럼 가서 26살에 죽으라고 예수님 나이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심정으로 정화수 딱 하고 가서 죽으려고. 그래서 그날 파송 예배를 발인 예배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그랬는데 저 사람이 결혼하자고 이러죠. 저 사람도 혼자 산다고 그러다가 하여튼 거기 러브스토리까지 오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28장이잖아요. 이거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요즘 먹고 가요. 그래서 하여튼 2000년대 나왔는데 간이 그렇다고 이거 갈 때 그냥 발인 예배 때 그랬거든요. 저는 러시아 땅에 가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하다 다들 그랬거든요. 정말 뼈를 묻을 때가 오니까 생각이 안 나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진짜 값이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어. 저는 딱 나오네. 그래가지고 정신을 막 가다듬어서 차렸지. 이제 2년은 죽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앞으로 남은 2년을.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것이 그래. 이제 그때 1998년에 모라토리움이 왔잖아요. 거기에 자가 못 갚아, 빚 못 갚아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 그래서 그 루브라가 폭락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 헐값이 그런 시대가 막 지나가고 있던 그때였어.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 주택들을 하나만 주택들이 지금 싼데 거의 없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막 사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곧 죽는데 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때 많이 샀어요. 실제로는 뭐 500만 1000만 주니까 하나씩 사니까 지원 좀 해라. 그러면 교회들 그래? 1000만 원 하면 교회 집 한 채 사?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지원을 여러 교회들이 했고
그래서 사놓고 그때부터 이제 막 건축을 한 거예요. 잘 먹고 편히 쉬고 맑은 숲에 가서 큰 숲에 가서 하여튼 쉬라고. 그래서 멋있게 이제 선교를 하려고. 멋있게 선교하는 방법은 어떻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없고 열심히 교회를 건축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렇잖아. 지금 쉬어야 되는데 막 피곤하게 하면 빨리 죽을 거야. 그게 또 그렇게 죽은 걸 갖다가 자살했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왜 죽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2001년부터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고서 막 기도편에서 여기 지금 이게 여기는 러시아 상황은 예배당이 있어야 사람들이 올라가지. 전도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종교에 가면 이렇고 이런데 거기 가서 돈 못 받아. 그러니까 빨리 지원해.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지 뭐 그냥 1,000,000원 보낼 테니까 교회 하나 세우래. 아멘. 1,000,000원 가지고 힘들었어. 교회 예배당 세우는 거. 왜냐면은 그 나라는 또 단열재를 기도해야 되잖아요. 추운 나라인데 그냥 필리핀처럼 이렇게 그 기둥만 해가지고 쓰레트 얹으면 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동남아는 개척기가 참 좋겠더라고요. 이쪽에는 지붕 이래. 지붕 하려면 이거 뭐 한 50평 하려면은 양쪽으로 지붕 해봐. 이게 몇 평이야? 지붕만 해도 한 평당 얼마씩 들어가는 돈이 엄청 들어. 특히나 그때 싸게 해도 최하 3,000,000원 이상 들어가요. 그런데 나는 그 돈이 문제야. 그때는 열두 철판 깔고 빨리 지원해. 지금 예배당 지에 앞다투기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합니다. 하다가 1,000,000원 주면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냐고 이제 딱 전화가 와. 한국에서 필리핀 생각하고 1,000,000원 줄 테니까 이중 창문에서 건축 됩니까? 예, 됩니다. 하고서 기초동사 딱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딱 떨어지지. 그러면은 주여 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생겨. 그 얘기 조금만 또 하고 본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이제 한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이제 누가 거기는 이제 또 목사님이 우리 참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해서 거기 기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대. 그래가지고 돈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좀 얼마 주시고 1,000,000원 주신대요. 그럼 1,500,000원 주셔야 돼. 500만 더 주라고. 그랬더니 300만 깎자. 그래가지고 1,200만원을 주시더라고. 그거 가지고 교회 안에 지켜야겠다. 하여튼 뭐 지키긴 저보겠는데 하여튼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기도 많이 주시고 시작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벽돌 좀 쌓는데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누룽지 먹어가면서 먹을 게 있어요. 돈이 있으면 갖다 다 하니까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은 그냥 좀 생각 좀 하고서 좀 뭐 좀 하라. 내가 곧 죽는 생각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시장 갈 일도 없고 그 누룽지 먹어가면서 또 거기 또 안드레라고 하는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코가 맞아가지고 콱 비틀어진 안드레가 있는데 이놈이 코 남떨어져 떨어지면서 코 비틀어지면 코가 깨졌어요. 확 돌아가고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이렇게 생긴 거 이상하게 들리고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를 다 켰는데 귀가 들렸어. 목사님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교회 짓는데 나랑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일꾼으로 그놈하고 둘이 텐트 치고 겨울인데도 그때는 항상 추울 때 겨울은 아니고 겨울 지나서 한 3, 4월 춥잖아요. 거기서 막 이제 텐트 속에서 거지같이 하면서 교회를 막 짓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척추 수술도 했고요.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이번에 어깨가 이게 볼이 있다니까 몸을 그때 하도 망치질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했어요. 우리 사모님 가서 재료 사다 놔려고 나는 거기서 이제 직접 이렇게 망치 들고 일당 치고. 그런데 이제 뭐 돈이 있어요. 돈이 딱 들어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미용선교 팀이 한번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제 미용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다 손씻고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저기 어떤 여집사님이 딱 앉아있어. 앉아있는데 그냥 갈 일이 있어 지나가는데 마음속에서 그래 갑자기 저 집사를 기도해줘라. 이런 음성이 들려. 참 이상하다. 기도 잘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라고 할까. 그래서 그냥 또 갔어. 그랬더니 기도해줘라. 또 강력하게 이 내적인 음성이 들려요. 그래가지고 뒤돌아가서 기도 잘하고 있는 집사님 어깨에서 꼭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집사에 두 가지 고민이 있다 그래. 그러면서 두 가지 고민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그게 그냥 바로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분한테 얘기를 하기가 너무 그런 거예요. 얘기를 쭉 해줘야 되겠는데 무슨 뜻이 있어서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건데 그때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남편이 힘들게 한대. 근데 진짜 처음 보는 분이거든. 그때 성교 팀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몇 사람을 알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물어보고 그래서 남편 계세요? 교회 다닌대. 이 말하기 정말 힘들더라. 남편들은 이제 힘들어요. 아무 소리 하고 가만히 있어. 또 한 가지 있는데 뭐 사업 조금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그 장소에 해야 되는 거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하여튼 그 사업 그냥 하시면 된답니다. 그냥 하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뭐 기도해줬으니까 나는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저를 불러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 주시죠. 사실은 제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좀 더 참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로를 받았고 그 사업 그게 김밥 장사를 지금 무슨 고등학교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시작 전인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 다음에 한국에 나왔을 때 가봤어. 일부러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했더니 가봤더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일은 문을 딱 닫았대. 근데도 다른 날 이상하게 이게 잘 팔린대. 그래서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적금을 동안 그거 한 3년 넘게 지금 1,300만 원 됐었는데 목사님 차를 보니까 에스페로 그때 좀 덜덜거리는 거 다 다녔는데 이 차를 보니까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걸 보내드릴 테니까 꼭 새 차를 한번 사십시오. 한국말로 할 것 같은데 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 끝나고 가셨습니다. 1,300만 원 보내오셨더라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차를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 한번 하게 하셔가지고 1,300만 원을 보내주셔가지고 예배당 건축하자면 다 건축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에스페를 좀 더 닫고 예배당 건축 완성했잖아요. 근데 하나만 더 할까? 시간이 너무 많아. 거기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한 1,000명, 2,000명 정도 있고 그 주에는 한 4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살아요. 고려인 가운데 그 어떤 할머니인데 그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감동을 받고 자기 땅을 바쳤어요. 그리고 자기 땅 1,243평을 바쳤어요. 거기는 이제 그 도시에서 좀 한 50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거기에다가 목사님 제 소원은 여기에다가 예배당을 하나 지었어요. 자기 아들이 그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는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살았잖아요. 러시아가 딱 나눠지니까 다른 나라가 됐어. 몰도바.
몰다냐. 그래서 이제 거기 사는데 좀 데려다가 목사를 만들어서 여기다 예배당을 하나 건축해서 목사가 되겠으면 좋겠대. 그러냐고 해보자고. 그래서 하여튼 뭐 땅을 이렇게 봐주셨으니 감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 불러드렸고 잘 훈련시키고 이미 거기서 이제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됐었습니다. 그걸 받고 감사하죠. 그래서 잘 훈련시켜가지고 목사 만들어. 당연히 목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까지 충성되게 우리의 참 분신처럼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목사님이셔요.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저보다 조금 두세 살 많아요. 근데 정말 헌신적으로 아주 그냥 디모데처럼 성품이 된 사람. 가족이 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분이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갖추어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그때 이제 그 울산의 어떤 교회가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중창으로 해가지고 교회 하나 해달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교회가 했다고 춤추들 거기 뭐 머리털에다가 그거 새겨달래요.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는데 뭐 1,000만 원 가지고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빚을 내가지고 한 2년 동안 갚았다니까요. 돈을 안 주시더라고. 이상하게 기도를 막 했는데 그 전에는 주시더니 기도할 건더기도 없고 뭐 지나가다가 기도할 그런 일이라 생기면 좋겠는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들 수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여름이었어요. 뜨거운 여름날 지붕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소나기가 오면 안 되잖아요. 지붕은 그런 성격이 좀 그래요. 올리면 하여튼 그날 시작했으면 그날 빨리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때 마약 환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좀 건강이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한 10명 불러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너희들은 나를 위해 뭘 할래? 어이구 건축하는데 돕겠습니다. 그걸 좀 뭐라 그래서 10명 불러가지고 이제 건축을 일을 시킵니다. 그래도 먹을 건 줘야지. 일당은 안 줘도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야. 먹을 게 없어요. 감자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먹다가 정말 배고프고 이 때학교체 거기 러시아라고 맨날 추운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막 40도씩 올라갈 때도 있어. 거기도. 그때가 8월달. 진짜 뜨거웠어. 걔네들하고 이걸 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저녁에 이렇게 돌아올 때는 집에서 이제 한 50km 떨어졌어요. 돌아올 때는 길에 분명히 길이 깨끗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작업장으로 갈 때 카목길에 이 동네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 딱 지나는데 멍멍이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멍멍이 먹으면 안 되는데 미개인이라고 하죠. 새벽이야 일단. 차를 옆에다가 탁 세우고 없어. 툭 차면 방금 죽은 게 틀림없어. 때문에 따뜻해. 상처 하나 없어. 이게 머리를 쳤는지. 그래 트렁크를 열고 그냥 나는 그냥 목을 딱 해서 그냥 딱 걸어놓고 그것도 어디 건물 안에 몰래 들어가서 쫙 껍데기를 쫙 빼고 내장을 샥 드러내고 오가지 탁쳐서 묶고 그리고 삶아가지고 소금에 탁 해가지고 이제 환자들 일하러 딱 갔을 때에 점심에 오늘은 아버지가 고기를 좀 마련했노라 같이 먹자. 그래서 자 이제 고기를 먹는데 아빠 이 맛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 무슨 고기예요? 특별히 염소를 잡았단다. 염소고기야. 뭐 맛이 염소고기는 좀 그렇단다. 오래 끓여서 그래 그냥 그래요? 하여튼 뭐 그냥 소금 쳐서 반찬 뭐 다른 거 양념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소금만 쳐서
그래서 쩝쩝쩝 먹고 또 일을 하고 쩝쩝쩝 먹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한 마리가 딱 떨어졌네. 아, 이거 한 마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도 안 했을 때는 우연히 지나다가 이제 한 마리를 주신 건데, 저녁 때 갈 때는 없었는데 새벽에 올 때 그 자리에 또 한 마리가 넘어요. 하도 신기해서 또 이렇게 씩 둘러보고 찾아보면 또 금방 죽은 놈이고 헬로 상처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트렁크를 열고 싣고 가서 그 다음을 또 해서 또 아버지가 요즘 좀 무게 들어가도 그런다. 그래서 고기를 또 사왔는데 먹자. 염소고기가 보신에 좋다니까, 몸에 좋다니까 먹고 일하자. 그래서 먹고 또 일을 하고, 하여튼 하나가 떨어지면 또 한 마리가 누워있고 그냥 5마리 먹었어요. 그게 여름에 그 더운데 그거 먹으면서 건축 맞췄다니까 지금까지 딱 맞추고 이제 그네들 돌아갔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그거 한국에서 혹시라도 단기 스님한테 보면 한 마리 잘 아주 이거 잘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냉동실에 딱 넣었다가 들깨만 좀 가주십시오 하면은 오시면은 맛있는 고신탕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개가 누워있던 그 장소를 유심히 살피며 가면 여기 있었는데 그 이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는 개들이 어디를 다 도망가서 쉬고 있는지 없어. 그러면서 제가 탁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 엘리야는 뭐 까마귀를 통해서 뭘 이렇게 먹이셨다듯이 나는 이렇게 탕을 먹이시면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신 거구나. 근데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 그 까마귀만 통해서가 아니고 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여름에 개를 5마리 먹었으니까 막 얼굴이요 땜깔이 좋아가지고 기름이 쫙쫙 그렇더라고. 그렇게 건축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신교회가 하나 세워주는 것이 얼마나 참 좋으셨으면 개탕을 먹이시면서까지 돈을 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교회를 건축하셨을까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니까 너무 참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 정교회 1000년이 넘게 있었지만 얼마나 개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 우리가 있는 이제 헐만 집도 사는데 빨리 예배당을 건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2006년까지 매년 하나씩 건축했어요. 6개 건축. 이거는 한 40~50번씩 돼. 어떤 때는 이제 2층 집을 하나 아주 헐망해서 한 게 있어. 1,300만 원, 그건 조금 비싸게 샀어요. 그것도 참 내도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건축이 됐는데 재밌죠. 네. 진짜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때 막 쫙 해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간이 안 아팠으면 곧 죽는다고 안 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려고 했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안 하지. 그렇잖아. 3년에 교회 하나 건축해도 대단한 건데 매년 내가 미쳤다고 교회를 그렇게 아무리 충성스럽지만 안 했지. 근데 곧 죽는다니까 순교하려고 막 죽어라 살아라 막 했어요. 근데 죽진 않고 점점 밥맛이 붙더니 몸이 불어나더니 혈색이 좋아지더니 지금까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아니 제가 그래도 지금은 살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밉진 않습니다. 미남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밉진 않아. 근데 그때는 이게 정말 해골같이 말. 지금 제가 70kg 나왔는데 그때 57kg 나왔어요.
그래, 뭐 여러분들이 57kg도 많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57kg는 완전히 이건 아주 용병자야. 자, 이제 보면 시작. 괜찮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계기로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는 거. 제가 쓴 것좀 막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얼핏 보기에 흠이 없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델 같은 이상적 교회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첫째로 기도하고 많이 하는 교회에서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2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찬양 뜨거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들이 그냥 찬미했겠어요. 신나서 예수님 금방 부활하셨죠. 네? 지금 막 정말 그들의 이 찬미는 감격에 차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나도 곧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인데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격에 차서 신나게 찬미를 했겠어요. 우리는 너무 먼 시대에 때 예수님을 그리며 생각하니까 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아무리 뜨거워도 이들만큼 안 뜨거웠다니까 찬미했습니다. 또 성경 보고 제자 훈련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이 가르쳤다. 뭘 가르쳤겠어요? 다음 주에 오세오경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그 양호도를 쫙 이야기하면서 그래 구약의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인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야 하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였대요. 그냥 날마다 얼마나 우리 새벽기도 날마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냥 밥 먹기가 무섭지만 뛰어온 것 같아요. 성전에 모였다.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전 건축이 있다. 그냥 그렇고 근데 거기 보니까 사도행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 그러니까 헤롯 성전 있죠? 헤롯 성전이 솔로몬 행각 동쪽에 위치한 거기에서 모인 거예요. 사도들이 하루 3번 기도한 곳도 솔로몬 행각입니다. 거기에서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설교하고 그 마당에서 그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설교 듣고 그게 예루살렘 교회라니까. 건물 없는 예루살렘 교회. 구역 예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집에서 떠벌 때냐. 그러니까 집에서 만찬도 하고 성찬도 했다. 맞죠? 그러니까 모여서 또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 사도가 그러는데 야 그때 예수님 봤을 때 막 어땠대. 야 나도 예수님 부활하실 때 거기 있었는데 하면서 구역 예배 지금 하는 거기에서 만찬도 하고 그리고 먹고 성찬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활발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니까 교제하면서 교제도 활발해. 이렇게 또 여기서도 만찬하고 성찬하고 은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야 그러니 뭐 교회 얼마나 신나. 완전 내가 막 일어나지 불지적으로 막 나왔지. 은사가 막 그 다음에 대형교회에서 사도행전 21장 30절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수가 수만 명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3천 5천 회개 있다니까 그저 그 정도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였다니까. 엄청 큰 대형 교회예요. 자, 이 정도면 대단한 교회입니다. 흠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잊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선교 지상 대명령을 몇 번 말씀하죠? 5번이나 말씀하죠. 성경을 잘 보세요. 부활하신 후에 마가복음 그 끝절에도 나오죠. 거기서 막 지상 명령하시고 이게 5번이라니까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그 전에는 지상 명령을 별로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때 특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며칠 있다가 성령이 강림해요. 열흘 있다 강림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죠. 이제 성령이 되게 쫙 강림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러면은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막 권능이 나타난다. 그 말 속에는 이 능력이 임해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 뭐 이런 불치병자들이 뭐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구나 쉽게 상상할 수 있어. 너희들이 이제 다 보험사들이 되어서 3천, 5천, 뭐 10,000명이 모여서 너희들 설교를 듣고 너희들은 유명한 자들이 될 것인데 너희를 잊지 말아라.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수가 많아지고 그럴 때에 그 교회들 많이 모이는 그것 때문에 정신 잃지 말고, 그 소리입니다. 가서 너희들은 가야 한다. 그때 가서 너희들이 좀 늦게 가도 괜찮아. 선교사 훈련해서 빨리 보내야 돼. 보내서 내가 헬라어로 다 언어 준비시켜놨지?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 라틴어, 헬라어 그때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길도 쫙 닦아놨어. 도마를 통해서 도마로 길이 쫙 동서남북으로 쫙쫙쫙 뻗어있어. 내가 왜 이렇게 했는 줄 알아? 언어 준비시켰지, 길 준비했지. 뭐 하라고 이렇게 했겠냐? 복음 전하라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훈련을 시켜서 빨리 보내라는 거야. 로마에 그 길 타고 보내라. 이거거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 이게 잊어버렸어. 교인들이 막 오순절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하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고 3,500이 막 그냥 입으로 흘리면서 얘기하고 병자들이 낫고 정신이 없으니까 깜빡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네. 그러니까 그거 굳이 하는데 그거 잘 해야 돼. 이제 교회 관리하는데 이쪽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 수만 명의 이 교인들이 잘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텐데 이방인은 필요 없어. 이방인 다 개들이고. 이게 전혀 예수님이 선교 명령하신 거에 대해서 누가 막 잊어버렸어. 잊어버렸어. 그래 잊어버리니까 거기 부재 문제 가지고 유대인 그 가로들 본토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 부재 문제 가지고 교회 내부에서 그리고 교회가 선교 안 하고 교회 관리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부흥돼서 뭐 재밌게 묘지도 사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요 교회 자꾸 문제 생긴다니까. 작은 문제, 큰 문제. 왜? 교회가 이렇게 컸으니까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자꾸 의견이 부딪히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큰 교회에 선교가 목적이 아닌 교회치고 덜그럭거리지 않은 교회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게 선교가 그냥 제자 훈련 또 뭐 중에 하나가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선교가 교회 존재 이유의 목적이라니까. 목적이에요. 이게 전부야. 이걸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 제자 훈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고 제자 훈련의 목표가 무엇이냐. 선교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 제자 훈련해서 그냥 내 신앙 튼튼해서 말세도 됐는데 신앙 내 믿음 잘 지켜야지.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훈련 잘 받아서 튼튼한 믿음 돼서 선교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정신이 없어. 교회가 작을 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는 작을 때도 선교하고 클 때도 선교하고. 지금 저쪽에 필리핀에 누구를 보냈는데 지금 구제 문제 가지고 지금 누구는 조금 이렇게 하고 누구 이거 정신이 있겠냐. 구제 가서 돈 벌어. 적당히 알았어요. 그제가 지금 문제야. 다른 교회 뭐 하라고 그래. 우리 지금 선교해야 돼. 지금 필리핀에 거기 지금 교회가 지금 폭풍이 와가지고 지금 무너졌다. 어떡하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기회가 없어. 왜?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간을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장난할 여유가 없어. 당장 이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 선교사가 중매 살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어떻게든 이거 해결해야지. 지금 구제가 문제야. 금식해! 뭐 할 거 없어.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교회 관리,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 대충 그렇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좀 그래서 건축하고 좀 사람 많아지면 우리도 선교사 파송하자.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뒤에 교회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선교사 파송하는 거지. 그냥 해야 되니까.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면 되지. 이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착각들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지을 때까지 여기서 예배 모일 때까지는 그냥 가. 근데 실제 이제 교회 딱 쳐놓고 좀 안정되면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이제 들그락달그락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선교 훈련이 된 교회들은 안 그렇다니까. 처음부터 이 선교 때문에 정신이 없어. 이거 때문에 훈련해야 되지. 지금 파송해야 되지. 또 일팀 해가지고 각 마을 여기 3명 보내주고 3명 보내놓고 나면 뭐 정신없잖아 지금.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작았지만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작았으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열심히 선교하는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빌라델비 교회, 그 교회라고 문제거리가 없고 기도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걸 다 접어두고 그냥 열심히 선교하다 보니까 주님이 그래 다른 건 조금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지만 괜찮아. 선교 열심히 했어. 칭찬만 하셨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네. 제가 갔던 어느 교회가 교인이 800명이야. 800명인데 이 교회 선교사 몇 명 파송하셨습니다. 아직 한 명도 없대. 그래가지고 그날 미리 이렇게 예약된 것도 아니고 수요일날 우연히 갔는데 설교 좀 하라고 그래서 선교사님 이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날 선교사 한 명도 파송 안 했다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책망을 그냥 제가 엄청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돈 싸놓고 뭐 하려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한 명이 훈련해가지고 파송했더라고. 한국에.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가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대단하게 말씀을 하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없어. 저는요, 제가 보는 사도행전은 그렇습니다.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을 뿐이에요. 사마리아 멀지도 않아. 예루살렘에서. 대단한 엄청 몇백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 사마리아 거기 가서 예수님이 피해서 다니던 사마리아에서 맞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라. 흩어져가 예루살렘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잘못하면 잡혀가 죽잖아. 그게 도망간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복음 전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그러니까 사명에 의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간 게 아니라니. 핍박 때문에 겨우 흩어져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교회이 생겨나. 근데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그래가지고 사마리아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속으로. 그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선교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거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조차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이제 한번은 사도들이 이방선교 하나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성령이 쫙 임했습니다. 그 사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 이방인한테 갔다니 무슨 일 있으면 얘기해봐. 엉하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상황성나고 합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제가 가서 고넬료 초청해서 갔는데 거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5번씩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우리가 진작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핍박이 일어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10년 지났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10년째 있었다니까. 사마리아 가서 오셨다. 그 10년 동안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10년 되어서 그때 흩어져서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에 갑니다. 그렇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탄생했다. 그 이제 바나바를 보내죠. 가서 알아봐라. 내가 우리 얘기하기 전에. 그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우리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사도들을 좀 책망하고 후령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했어도 부족한데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듣고 잠자 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별로 그렇게 속이 안 좋아 이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한 거 그래 뭐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자. 그럼 그쵸 잠잠했어. 이거는 잘 보세요. 아니 그 이야기 들었으면 그래? 야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야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지금부터라도 여기서 훈련해가지고 여기 세계선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지키라. 그걸 주에서 그런까지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잠잠하고 있어.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아니라니까. 잠잠히 하나님께 한번 돌려야 되겠네. 지금 그런 시간이야. 아유 큰일 나는 시간. 안디옥 교회를 우리 안디옥 교회 생략합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죠. 이스라엘이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터키고 여기 이스라엘과 지중해고 여기 예루살렘에서 요 위쪽에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저 지금 시리아 저 바로 위쪽에 다소는 이렇게 터키가 끝에. 그래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요 해상에 바다에서 한 20km 떨어진 아주 국제 도시였습니다. 다종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나니까 안디옥 교회를 딱 주목하셔서 구레네 시몬을 예비하신 겁니다. 만세 전에 구레네 시몬 이 십자가를 갑자기 예수님 골고다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 확 쓰러지시잖아요. 그때에 좀 키가 컸다고 그렇게 영화에 보니까 나오던데 저건 컸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굴이 시커먼 디아스포라 오리지널 유대인이야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시몬을 불러서 십자가를 대신 지며 그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거기 있었다니까. 도망갈 이유가 없어. 너는 왜 거기 있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 십자가 지금 거기까지 왔는데 그거 다 봐도 누가 돌아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그 가상치론하실 때 그거 다 들었고요. 거기서 예수님 흘리신 보혈 눈물을 직접 봤어. 이런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오순절 다락방 120명 안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들어가. 거기서 그리고 예수님 그 전에 이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한 500명 모였다고 했잖아요. 성취하시기 전에. 거기에 구레네시 뭐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 있었어. 그러니까 이 복음의 아주 생생한 증인이 구레네시고, 이 사람이 이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눈치를 봤을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가서 성령해야 되는데, 그러나 감히 평신도가 사도들한테, 높은 사도들한테 이거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그 위치가 아니거든요. 잠잠하고 있다가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잽싸게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간 거예요. 국제도시 가족들 모여서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알아봐. 여기도 답답한 일이 지금.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사도들이 아까처럼 달려가야 되잖아. 안디옥, 그래? 거기 국제도시인데 아이들이 몰락했어. 그래 달려가서, 이제 거기 핍박이 일어나니까 여기다가 기지를 세우고 여기서 세계선교하자 이렇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게 안 했더라고. 이제 팍 넘어가서 팍 뛰어서 사도 바울이 막 개척합니다. 여기저기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만 이해해서 바울이 간댄다. 우리 좀 지원하자. 그래서 배후에서 물질도 좀 지원해주고 거기에 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특히에 그 예루살렘 교인의 뭐 거의 다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해하시죠? 다 이렇게 벌써 예수님 오시기 700~800년 전부터 북왕국이 이스라엘 망하죠. 남왕국 유다 망하죠. 그래서 쫙 흩어져서 한 700~800년 동안 저 남의 나라 가서 살면서 회당을 지찬 유대인의 특징은 자기 언어, 그 다음에 자기 종교.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오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700~800년 왜 예비를 해놓으셨겠어요? 바로 오순절날 요때를 위해서 예비하셨어요. 맞죠? 그렇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서 어디가 회당 가잖아요. 같은 동족이니까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복음 전하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그런데 또 다른 유대인들은 따라다니면서 또 괴롭히고,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가 조금만 지원하고 조금만 훈련시켜서 바울 거기에다가 교회 세울 때 빨리 가봐. 그리고 몇 명씩만 척척 보냈으면요, 바울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다니까. 바울 몇 살 사는지 알아요? 바울 63살 살았어요. 30년 예수 믿고, 그 다음에 AD 30년에 예수 믿고 68년에 순교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얼마예요? 30세에 예수 믿었어. AD 35년이지. 그러니까 AD 35년에 예수 믿었어. 그리고 68년에 순교를 합니다. 33년 사역에 있어. 63세는 내가 내년에 60이에요. 올해 59살인데 4년 있으면 죽는다니까. 아니 제가 20대 때는 60 살아도 굉장히 많이 산 것처럼 보였어요. 60대 돌아가셨대요. 많이 사셨는데 내가 60 다 돼가 보니까 60에 죽는다. 이건 청년에 죽는 거야. 예수 살아가 63세에 죽었다. 그 예루살렘에서 좀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몸도 돌보고, 누가 의사가 옆에서 돌봤지만은 그랬으면은 좀 더 길게 살면서 더 선교도 많이 하고 더 효과 있게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에 충분히 그럴 상황이 됐다니. 근데 안 했어요. 예수는 기억이 안 했어요. 그래서 다 이거 피면은 여기가 2장이거든. 글씨가 깨알 같아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 아무래도 다시는 이제 안 보려고 하고, 그래서 책략하고 지금 그냥 막 안디옥에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 거기 이제 바나바 보냈더니 바나바가 가보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바나바가 조금 이해가 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12사도들 생각해보니까 그거 10년 동안 거기서 보러 가고 말이야. 바나바 나도 그래도 굉장한 사람인데 알아주지도 않고 여기 그냥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가고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몬이 어떻게 바나바는 당신 담임 목사하시고 저는 요약했습니다. 공목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 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나? 그래서 멀지않은 다수의 사도 바울이 생각나. 사도가 바울이 있어요. 사울이 생각나. 그때 내가 좀 얘기했는데 지금 어디 있나? 그 다수가 고향인데 그래 알아보니까 아랍에서 3년 있다 다수에서 7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아 이제 와서 여기 좀 일 좀 해. 교육전도사로 쫙 임명해. 너 교육전도사로 임명하노.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만 가르친다니까. 1년간 교육전도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 10장에 보면은 이 바울의 이름이 뒤에 나와. 왜 그래? 바울이 교육전도사니까. 그때는 밑에 있었다니까.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제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두말도 없어. 생각해볼 것도 없어요. 파송.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네 신은 혼자 남았잖아. 이게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상황을 당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같으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선교사가 이제 성령이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나머지 사도들이 아이고 세 분 없으면 우리 지금 몇만 명 되는 교회 다 줍니다. 아이고 교회 다 부서져.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고린의 시몬 개척에 있어요. 제가 다시 그냥 다니게 하겠습니다. 영양 마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바울이 막 훈련을 1년 동안 했잖아요. 뭘 훈련했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 다 이제 디아스포라한테 특별히 훈련하라고 훈련했겠죠? 그러니까 바울 갈 때에 그때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바울과 함께 많이 이렇게 가서 그 선교하면서 누구 와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하여튼 다 파송하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 교육전도 살 거 없어. 하나님이 가라가시고 막 파송하는 거예요. 교회가 2명 남아도 괜찮아. 일단 파송을 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크리스 말든슨 교회가 이유를 알았어. 이렇게 몇 년 안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또 젊은 층에 여러분 보니까 막 젊은 층이 엄청 많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이거는 이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줘라. 우리 큰수 말든슨 교회가 내 마음을 좀 시원케 해줘라. 그래서 그 여러분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훈련 엄청 한다고 그러대. 잘 됐어. 아주 제대로 만났어. 여기서 그냥 훈련 실컷 받고 잘 받고 지나치게 받고 훈련을 잘 받아야 그렇게 섬겨지는 선교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야. 선교사가 많은데 선교사가 선교를 다 망치겠어. 왜? 훈련 안 받고 가서. 러시아도 선교사가 많아요. 근데 제대로 훈련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너도라도 주고 적당 괜찮으면 막 목사님들 막 파송해 놓으니까 가서 거기서 그냥 선교를 다 막는다니까. 이상한 얘기 같지만 선교도 선교사 같지만 선교를 막는 것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훈련 잘 받아요. 힘들게 하지 말고 여러분 아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보내주시고 어떤 일들이 있지만 왜 이렇게 보내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지금 여기 이제 전 세계를 한 바퀴 휙 성령의 역사가 휙 돌았죠. 그 지금 남은 종족이 3,000 종족들 복음을 어떻게 듣지 못하고 그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초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초점이 돼서 전 세계를 12개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 하시죠? 좋습니다. 근데 그 12개를 나누시되 그 지역에 그냥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해서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거기에 이전도 족속들이 숨어 있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나
그들을 찾아요. 그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선교 계획을 세워서 한 명이 돼도 괜찮으니까 그들을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3천의 종족이 복음을 다 듣게 되는 날,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저 유럽 같은데 이상한데 한번 성령의 바람에 지나가는데 교회 텅텅 비어가지고 거기 가서 회복을 외치지 마. 회복을 외치지 말라니까 시간 낭비요. 그건 시대를 모르는 소리. 이제는 전 세계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3천여 종족 이들에게 가야 됩니다.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날 유대인들만 돌아올 것이고,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은 닫혀. 그런데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죠. 돌아오고 있어. 그것은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가고 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곧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은 돌아오고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 그래서 3천의 종족들이 복음을 듣는 그날에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로마서. 그 이스라엘에 그들의 마음을 AD 70년부터 1900년까지 강팍하게 해서 팍 닫아놨잖아요. 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유대인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그때 좀 쓰시고 마지막에 쓰시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을 위해서 쓰셨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보고 어떤 모을 사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같이 보는 정신없는 사람들이지. 이거를 이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날이 와요. 그게 곧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참 나는 우리 큰 승발된 교회 하나님이 너무 보시고, 야, 그래, 죄송합니다. 뭐 여기 없으니까 대연아. 내 마음이 좀 시원하구나. 그렇게 보신다고 저는 확실해요. 다시 한번 공부하지만은 선교하면 교회가 부흥되기 때문에 선교해서는 안 됩니다. 선교하면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붙이면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야 선교하는데, 내가 어려울 때도 주님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제는 안 해야지 그렇게 하겠어? 아니잖아요. 어려울 때도 선교했던 사람이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 이제 더 왕창, 와, 하나님이 드디어 저에게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 물질을 쓰지 않을 거예요.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되고 복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이거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선교하니까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들이 축복도 받고 나도 선교한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절대로 이거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 아셨죠? 힘든 상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그렇죠? 작으면 우리가 두 사람밖에 지금 파송을 못할 이런 상황이니까 두 사람만 파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적어져서 한 사람밖에 파송 못한다. 한 사람 파송. 더 커져서 10사람 파송할 수 있다. 파송하는 거예요. 안 그래서 저 한국교회 주식 파송 선교사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11명 파송했어요. 그 교인 친구는 어렵습니다. 힘들어 아주 그냥 헉헉거려.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교 참 그게 항상 처음 정신으로 선교가 목표가 돼서 그렇게 가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절대로 힘들다고 하지 말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교회에 보내신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러셨군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뭘 주시면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게 해주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성경할 수 있게 해주시죠. 전도도 하고 성경도 하고 훈련도 하고 할렐루야.